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지요. 보통 아이들은 꿈꾸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조용필이었습니다. 그때가 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커서는 우주소년 아톰 아세요? 네, 우주소년 아톰이었습니다. 로버트였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서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또 꿈이 바뀌게 됩니다. 고학년에 가서는 비로소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네.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람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 사람의 완성형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보통 모르겠습니다. 꿈이 없다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들까지 꿈이 무엇이냐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세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시대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꿈이 있어요. 성도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뒤에서 뭐라고 했는데 안 들리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1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세례 받으실 분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못 외우면 예전에 세례 못 받았어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완성형, 나의 실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비판하셨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삶의 목적을 모르거나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또 그들이 하는 매일매일의 종교 생활이 그냥 의미 없는 노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잎이 무성한, 그러나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어떤 나무가 나오지요? 포도나무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다. 가지.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당부하신 핵심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확실하게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시 유대교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키워보셨어요? 예전 저희 시골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사람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덩굴처럼 땅을 막 기어다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포도가 이렇게 덩굴처럼 막 기어다녔어요. 그렇게 이 포도나무는 성장해 가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열매가 탐스럽게 익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또 다른 증식 방법이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죠. 바로 접붙임. 접붙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흙 속에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공격하는 기생충이 살고 있대요. 이 필록세라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거의 포도나무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 중에도 이 기생충에 강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 줄기를 자른 다음에 그 줄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키우고 싶은 포도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매일매일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해보셨어요? 뭐 해보실 리가 없죠. 해보셨을 리가 없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접붙임에도 방법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 가지를 잘 소독을 해야 돼요. 접붙여야 될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이 절단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칼이나 가위도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와 가지가 만나는 면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접붙임을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있어서 먼저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 죄의 세력을 파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오염물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브라만교의 제사장도 같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성경책 한 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요? 저도 읽게요. 그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하고 이 브라만교 제사장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 브라만교 제사장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 성경을 반납하러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 성경책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 성경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염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 가지를 깨끗하게 소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들포도나무였어요. 이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들포도나무였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잘려지고 그 진노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타버려야 할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와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영향력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죄책감이 없어야 맞지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꼭 말씀해 주세요.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들포도나무가 아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독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소멸시켜요? 이 말씀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때때로 죄성을 보여. 우리 안에 죄성이 보이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여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여지지 않았다면 그냥 죄성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오직 죄를 자각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얘야, 예수의 피는 나의 계획이었단다. 이제 너에게도 내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사망은 끊어졌고 너도 곧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하루 만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도말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만약에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나를 막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소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바깥에는 있죠.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깥에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 보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끗게 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를 접붙일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접을 붙이면 당연히 접붙여지지 않겠죠. 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의 속살과 속살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접이 붙일 수 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을 벗기지 않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피복을 벗겨야 짜릿하게 전기가 통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접붙임도 그렇게 해야만 서로의 진액을 주고받으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과 주님의 영이 만나야 돼요.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주님의 영이 만나야 그 생명의 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심 깊숙한 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온전히 사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의 껍질을 벗기고 이기심의 옷을 벗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접붙여질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떼어버리면 접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갈수록 그 자리가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품을 자세히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더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엔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마치 병아리가 이 어미의 품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파고 들어오라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아실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눈동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면서 부산을 떨고 있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 편 들어줬을까요? 마리아 편 들어줬어요. 투덜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봉사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리아의 자리와 이 마르다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다시 마르다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니 마리아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다시 마르다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동력을 얻는 자리죠. 마리아의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 삶은 지치게 됩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엔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마리아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순전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장 좋은 자리, 큰 대저택일까요? 당연히 천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천국의 가장자리부터 쭉 이렇게 방문을 해가는데 가장자리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정말 유명한 이 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의아한 거예요. 아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님 계신 보좌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자리에서 천국의 외곽에서 이 유명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인데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천국의 외곽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보다는 내게 맡겨진 일에 더 치중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한 중간쯤 가니까 이제 유명한 믿음의 사역자를 만나게 돼요.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천국의 이 아름다운 중심부에 있지 않고 이 중간쯤에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역자도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주님보다는 깨달음과 지적 이해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스러웠대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중심부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중심부에 도착을 했대요. 그곳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눈동자를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문자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여인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도대체 누구일까 짐작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네요? 많은 봉사를 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조금 언짢은 듯한 표정으로 이 방문자를 돌아보면서 아니요, 저는 오직 그분을 최고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되겠죠. 주님이 보좌가 있는 그 자리로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안방이잖아요. 여러분 신혼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집, 천국은 신혼집이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그 신혼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당연히 신혼방이죠. 이 신혼방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들어가죠. 이렇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기에 힘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깊게 파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접붙인 가지가 주님의 원줄기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몸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주님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봉사와 구제, 전도와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세상을 경작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공통적인 사역,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열매들이, 이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을 여의고 자녀들을 홀로 돌보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막내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늘 자기의 이불을 품에 안고 다녔다고 해요. 애착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불을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나중에는 이 아이의 이불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목사님이 아기를 안듯이 그 딸 아이의 이불로 어떤 빵을 꼭 껴안고 있더래요. 자신이 꿈에서 그 애착 이불로. 그 떡은 바로,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의 떡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너는 인기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용납받는 것보다 나의 임재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울면서 성찬식을 나눴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많이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이 참포도나무 원줄기를 싹둑 그냥 자르셨어요. 그 원줄기가 잘려나갈 때 여러분 그 절기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절규를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희생하셨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우리를 꺾어서 그 잘려나간 참 포도나무 줄기에 접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아팠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꺾였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역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인기보다, 인정받는 것보다, 용납받는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보다, 또 가족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아직도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또 예배의 골방에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 첫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에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속에서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친밀히 다가가기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